한 해의 마지막 날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올해는 마지막 주일이 또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게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좀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사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분들, 또 이렇게 이사하여 간다니까, 오늘 드린 예배가 마지막이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그렇겠어요. 보내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쓸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 마지막 주일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기를 원합니다. 졸업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commencem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말은 졸업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시작, 개시라고 하는 뜻을 함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을 할 때 commencement, 이 단어를 사용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2017년을 졸업합니다. 이 졸업하는 이 시간에 2018년 새로운 그 새해를, 그 시작을 준비하는 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목적을 좀 더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서 영적인 도전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하는 그런 말씀 조금 줄여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있다 하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임재에 대한 믿음, 이런 걸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데, 이런 지혜가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게 되더라. 근데 이렇게 세월을 아껴서 무엇합니까? 세월을 아껴서 육신의 연락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그 세월을 아끼되 아낀 세월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때 우린 그의 주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한 해의 마지막 이 예배를 통해서 2017년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왔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데, 먼저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는가 한번 여러분 되짚어 보기를 원해요. 단순히 반성이 아니라 2018년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지난 한 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는가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달력이란 말을 라틴어로는 칼렌다리움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 달력이 이 칼렌다리움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가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데 그게 돈 장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칼렌다리움이라면 빚을 준 사람이 차용자에게 매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장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달력이 그래요. 오늘 마지막 달력 남아있고 이제 오늘 지나면 다 떼어내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 20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빌려준 2017년을 우리가 빌렸었는데 과연 이자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가 빌려 쓴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이자를 돌려드릴까? 이 칼렌다리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에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덤으로 받는 이 시간,
시간을 빌려받아서 사용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이자는 감사의 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빌려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2017년에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런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께 빌린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빌려주시고 감사라고 하는 이자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전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시간을 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는 비결도 되는 거예요. 단지 이자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서 30장 1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새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번성함과 영화로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쇠잔치 않게 하겠다, 비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비천해지지 않는다. 정말 진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비천하고 쇠잔해지는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작은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니 우리의 삶이 쇠잔해지고 비천해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감사하는데 그냥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부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쇠잔해지던가요? 그 삶이 비천해지던가요? 내 중심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왜 그렇게 쇠잔하게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감사하는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비천하게 하시겠어요? 주위에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게 빌려주신 시간, 그 이자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정말 감사한 인생인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내년도 우리가 바로 내일이 내년도가 되는데 예전 18년 사업성에서는 감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이 나이 들어 보인다. 한 해가 지나가면 또 나이 한 살 먹어요. 나이 들어 보인다. 이 말 참 싫어해요. 많은 여성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모르는데 30대 넘어서 40대 들어가면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하고 한 살 젊어 보인다고 하면 그렇게 좋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동안을 지키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다 보면은 동심을 잊어버려요. 동심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동심을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즐겁게 반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 해도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는 거예요. 보톡스 한두 번이지 그거 계속 맞다 보면 되지도 않아요. 아니 얼굴만 빵빵하면 뭐해요? 목이 자글자글한데 그거 되지 않을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동안을 영원히 유지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가 없겠다.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나이 들어 안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사용하는지,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들어야지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말씀을 받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가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지킬 수 있는 것, 동심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 우리가 이 동심은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다 보세요. 마음이 어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동심이에요. 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리 되고 저리 되는 것은 벌써 타락된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빨아들여서 아멘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주실 때 그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신앙의 연수만 더해가면서 우리가 겉으로 젊어 보이려고 하고 내 마음을 젊게 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감사 나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즐거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며 누가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동심을 가진 그 심령이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모래 속에 섞인 쇳가루를 찾아 모으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모래 속에 쇳가루를 모으려고 하면 자석을 갖다 대면 됩니다. 손으로 그거 일일이 찾아내려고 하면 너무나 되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래알 속에 감추어진 작은 쇳가루들, 여러분 자석만 갖다 대면 바짝 긴장하고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이 모래알처럼 많이 있어요. 모래알처럼 많은 나날 속에 슬픈 일만 있었을까? 정말 힘든 일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크게 느껴서 그렇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슬픈 일만 있었냐고요. 그 슬픈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매일같이 주시는 그런 감사한 일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 감사한 것, 정말 작은 것, 모래 안에 섞여 있는 것처럼 작은 감사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한 일들은 모래 속에서 손으로 쇳가루 찾듯 해서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꺼번에 끌어들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한 그런 작은 내용들을 다 마음으로 모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한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모아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심령을 쇠잔하게 버려주지 않는다, 비천하게 두지 않는다, 그런 이들을 번성케 하고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혹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더 많은 인생이었다, 정말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불만족스러운 삶이었다고 혹 생각한다고 하면은 새해는 첫 해 벽두부터 마음을 고쳐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말씀 집회 시작한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즐거우세요? 하나님 말씀 집회가 굉장히 기대되시죠? 내일부터 정말로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매일같이 저녁에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동심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새해를 정말로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 묵상된 상태에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 한번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지금 바울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연말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믿음의 결산이다. 우리가 매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 과연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매년 믿음의 결산을 잘 하면서 매년 이렇게 진보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마치고 부르시는 그때 우리는 절대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결산을 잘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 갖추는 거고 그 순간이 올 때 울지만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에요. 성도의 연말 결산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 믿음의 결산, 바울은 여기서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단히 설명했어요. 믿음이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를 의롭게 봐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사셨습니까? 의심하고 건성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많은 경우 후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회개합니다. 성구영신 예배 되면은 기도해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산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요, 올 한 해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이게 요동치니까 그야말로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게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건성하고 반응하면서 내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자손 생산이 중단된 고목나무 같았던 아브라함 내외에게 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 나이는 75세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겠다, 번성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니까 이게 어떻게 쉽게 믿어지냐고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린 다 이해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지 못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래서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세상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세상 술에 취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냐고요. 세상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세상의 흐름과 트렌디와 이런 것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냐고요. 되지 않을 일이에요. 세상 술에 취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마음이 동심이 돼야지 돼요. 내 마음이 동심이 돼야지 정말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황당하다고 하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그 말 다 들어요. 받아들여요. 믿어요. 아이들이 엄마 말씀에, 아빠 말씀에 어떤 이유를 대고 반발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동심이 되면은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아이들은 철떡같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의 철학과 학문 가운데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으로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약속이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동심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지켜야 될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사람들, 다른 교우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동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 들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 내면이 동심이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고 모이는 모임 가운데 자주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이 동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얼굴이 굳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얼굴이 밝은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어린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릴 때 내 마음이 어릴 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완악하고 강팍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 학문, 세상 생각대로 세상 술에 취해가면은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지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동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굽어 살펴보셨다가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이성에 벗어난 그같이 허황한 일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마음이 동심이 된 사람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뒤에 자신이 해야지 될 그 일을, 그 감당할 일을 생각했다고 하면 출애굽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애굽은 다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할지언정 먹을 거는 확보되는데 광야로 데리고 나오면은 이게 뭐 주방시설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마실 것인가, 어떻게 입힐 것인가, 그 생각하면은 출애굽 명령이 임했지만 그거 여러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80이었지만 그 마음이 정말로 노인처럼 강팍하고 메말라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명령하실 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만들어주니까 그 뒷일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실 때 뒷일 생각하면은 정말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 예배 터소에서 이곳으로 옮겨 나와서 지금 이렇게 성전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까지 뒷일을 생각했다고 하면 전혀 하지 못할 것 같아. 제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하고 이런저런 일을 생각했다고 하면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뒤에 일 생각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감동으로 임하고 그 감동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리고 진행해 나가게 되면 뒤에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또 신비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이루어 나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만 하지 않고 내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 각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은 그 감동이 지속적이면은 당장 여러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가 결단하고 해나가게 될 때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족여행을 떠나게 될 때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과 잘 곳 걱정하면서 며칠 몇 날을 밤을 새하얗게 지내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죠? 아이들이 뭐 먹을 것과 잘 곳을 염려해서 잠을 못 이룹니까? 아이들은 대충 옷이나 몇 벌 챙겨가지고 백팩에 챙겨두고 엄마 아빠 말만 믿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밤새 음식 준비해놓고 아빠는 머물 곳 숙소 잘 준비해놔서 그래서 여러분 먹을 거 잘 거 걱정 없이 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거 걱정하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린아이 동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할 때 그 뒤에 어떻게 하겠어요?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 동심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 모세가 80이었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랐지. 그 뒤에 이루어질 그 많은 일들, 야 80이 됐는데 200만 명을 어떻게 먹여? 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돌봐? 그 생각했으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루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갔더니 어떻게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라고 할 때 만나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시키라고 할 때 만나를 주겠다고, 먹을 것은 내가 이렇게 채우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끌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임할 때 우리가 왜 결단하고 나가야 되냐? 그게 여러분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다 그런 식이지, 내가 이리 해줄게 구체적으로 다 말하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감동으로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 증거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마실까 염려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마실 것이다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광야로 불러내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들이 염려했던 것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동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그저 질긴 닭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선포해도 그저 여러분 반응이 안 나와요. 감사 소리가 없어요. 즐거워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감사가 울려 나오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잘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네가 알아서 이제 그 백성을 하늘의 뭇별처럼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허황하잖아.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고 자기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한두 명도 아니고 하늘의 뭇별처럼 많이 낳게 하겠냐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일하셔요. 어떻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뭇별 같은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축복이 현실화되기 전에 약속을 받은 사람 마음에 그 약속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먼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을 어떻게 일러줬어요? 열국의 아비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게 될 때 그 소리를 뭘로 듣냐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분명히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개명됐을 때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그 뜻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서서히 그 내면에 그 말씀이 자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은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따로 떼어서 자신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해봐라. 그러면 누구나 그 결과를 보고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것 한 5분만 떼어서라도 나를 축복하고 나를 정말 칭찬하고 한번 해봐라.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와 달라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축복하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정말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말을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해봤는데 되지가 않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말하지 않고 자꾸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안 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시도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들을 때 우리 심령에 긍정적인 사고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외적으로 싹을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이렇게 되면서 진짜로 열국의 아비가 되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철구 아니에요? 네, 제 이름이 철구예요. 사람들이요, 이 철구라고 하는 이름의 깊은 뜻을 몰라. 그래서 옛날 친구들이 저한테 쇠공이래. 아니, 철구가 왜 쇠공이야? 철구는요, 밝은 빛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밝을 빛자에 구할 구자라고. 제가 빛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 친구들은 철구, 그래서 쇠공이라고 하다가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절구라고 그래. 아니, 이렇게 뭘 지각한 사람이에요. 절구는 뭐 절구야. 저 철구. 철구라고 하는 것은 빛을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이름 잘 지었잖아요. 빛을 구하는 사람이 지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내면에 새겨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는 그것이 참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목회하면서는 이야, 철구 대단하다. 그래, 철처럼 단단하고 그래, 우직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사람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불러줬을 때 하나님께서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그의 내면에 이런 소망을 심어주는 작업을 먼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게 될 때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또 앞으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감사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지고 살면서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다고 하면 2018년도 이제 내일 시작합니다. 내일 집회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넌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답을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자, 바울은요, 한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가 속해 있는 사내들인 그 공회 안에서 이 바울이 정말 사람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사람들의 판단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의 어떤 권면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도 바로 이뤄야지 돼요. 우리가 정말 확실한 구원의 이런 확신을 갖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들 생각에 우리가 너무 개의해서 영향받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세상 철학이에요. 세상 이론이에요. 세상 사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충고하는 건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지네들끼리는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확신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세상 소리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자책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자책할 것이 없는 삶.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전혀 자책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무슨 책할 일을 하며 살았느냐? 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책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변했어요. 내가 그렇게 자책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의로워질 수는 없다 하면서 결국 바울이 낸 결론이 뭐냐면,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이렇게 일희일비하다 보면은 그 판단에 맞춰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거 악유하고 그거 변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날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굉장히 어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과 시선 맞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세상의 이론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그런 어떤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내년부터는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좋은 기회가 1, 2, 3일 있어요. 1, 2, 3일 이 날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오직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주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세상 판단에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굉장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속해 나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과 다윗 같은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이런 태도로 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쓴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려고 했어요. 롤러코스터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내가 이루었다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깊은 수렁에 떨어졌을 때 그때 자기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내 인생 끝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우울증에 빠지도 않았어요. 가장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도 견뎌냈어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높이 올라갔을 때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깊이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세상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정말 시선을 맞추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이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깊은 구덩이에 처박힌 것 같아가지고 내게는 희망이 없다, 믿어봐야 되지도 않네, 이러면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때에도 그 수렁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하는 자리, 마지막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역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가 우리들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 응답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준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나도 매출하기도 반석에 물이 나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를 주시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매출을 주시냐고. 안 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어떤 삶의 현상이든지 주님 안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혹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정말 적합한 때라고 하는 고백만 하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고두현의 늦게 온 소포라고 하는 시입니다. 구수한 남도의 사투리로 된 시입니다. 어머니의 따뜻함과 사랑스러운 손길이 깊게 느껴지는 시 한 편, 여러분 이 마지막 예배 선물로 드립니다. 큰집 뒷담에 올 유자가 잘 됐다고 몇 개 따서 넣어보내니 추울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많았지야. 봄볕이 풀리면 또 좋은 일도 있지 않겠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성키 추스르라. 반드시 몸만 성키 추스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일이 채이고 절이 채인 이 세상의 아들, 딸들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자녀들이 불끈 힘을 얻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시, 한 절 한 절 묵상해 보면 그런 힘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구수한 시입니다. 자녀의 사정을 진심으로 헤아리며 격려하는 어머니의 깊은 마음이 읽혀지는 시예요. 고생 많았지야. 봄볕이 풀리면 또 좋은 일도 아니겠나.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았지야. 올 한 해 고생 많았지야. 2008년 봄볕이 풀리면 좋은 일이지 않겠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편에 쉬지만 고생 많았지야. 살아오면서 고생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눈물 나는 일 많아요. 답답한 일 많아요. 고생 많았지야.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생을 모르지 않는다. 이 어머니처럼 자녀의 고생하는 걸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만큼 고생하는지 하나님은 엄마보다 더 잘 아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엄마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고생 많았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듣길 바라요. 한 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여러분 사역 감당하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봄볕 풀리면 좋은 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일에 눌러 사는 우리들에게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말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렇게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최대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최대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진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때 봄볕 풀리면 좋은 일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사무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택하시고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쇠잔치 않게 하시고 비천하게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 새해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새벽부터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